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14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으로서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가 있었고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은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다채롭고 또 강력한 은사들이 풍성한, 한마디로 말하면 역동적인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강력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매주일, 매번 모일 때마다 이렇게 쏟아지는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오히려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또 성도 간의 반목과 또 이야기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은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다름 아니라 바로 성도들 안에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은사는 많았고 은혜는 많았지만 영적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은사와 뜨거운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별함과 영적인 질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은사를 받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광야 훈련의 핵심,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의 그 핵심,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 질서와 분별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만나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너희를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질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루 한 번 먹을 그 양만을 거두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너희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그런 이 만나를 주시면서 혹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신의 산을 기준으로 해서 신의 산 이전의 삶을 오늘 우리는 그 광야, 특히 이제 5대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활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우리가 양식이 떨어질 때도 있고 또 기대가 무너질 때도 있고 목이 마를 때도 있는데 그때의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생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활 훈련을 오늘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다. 무려 1년 넘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머무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 훈련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 그 찌들었던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철학을 그들에게 이식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25장 이후에서 40장까지 쭉 이어가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말씀 훈련의 바탕으로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체질이 개선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 훈련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말씀 훈련만 해서 되는 것도, 예배 훈련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의 훈련이 적절하게 오늘 우리에게 훈련되어질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적 체질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분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사인지, 또 그것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영적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언하는 자든지 혹은 방언하는 자든지 통역하는 자든지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또 교회가 또 어려움에 빠지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이렇게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여자 사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즉 이제 신비주의에 빠져서 막 그냥 방언을 하듯이 신비로운 막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문화 속에서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은사를 받았을 때에 그 은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제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그때의 경험처럼 그냥 소란스럽게 그냥 마구잡이로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질서 없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 이런 자세,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성도에 대한 배려보다는 바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런 허영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사도 오늘 우리는 나보다 나은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깟 방언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적은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다 그 은사는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무질서와 혼란에 얼룩진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말과 관련된 은사를 분별하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 찬송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계시가 있고 방언이 있고 통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말로 하는 모든 은사가 너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때 은사 그런 활동이 많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은사에 관해서 많이 막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같은 방언을 해도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방언보다도 통변을 혹은 다른 은사를 가진 것을 자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은사를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교회의 덕을 지금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영적 삶을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이 말씀, 즉 분별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실체와 허상을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현대인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유발 하랄이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체와 허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조금 표현한다고 한다면 실체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오늘 우리가 살아낼 때,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닥치는 여러 가지의 고통과 고난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난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갖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고통, 실체에 부적절한 생각과 왜곡된 감정이 결합되는 순간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허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많은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허상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 실체가 아닌 그 허상에 사로잡힌 그 순간에 은사와 은혜는 싸그리 잊어버리고 무엇만 남는다는 거예요? 괴로움만 남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습니까? 그 시대나 그 시대의 이전 사람들이나 그 시대의 이후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만나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60만 뿐만 아니라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인생의 광야에서 굶지 않았고 배고프지 않았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상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들은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병사들이 그것이 수장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라,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억해내는 것은 뭐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냥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솥단지에 있었던 여러분, 그 고깃가마에 있었던 그 고기를 그리워하며 그걸 먹다가 죽는 게 나을 것이라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 여러분, 그것은 고난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허상 때문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세 가지의 훈련, 즉 광야에서 생활 훈련, 시내산에서 말씀 훈련, 성막을 통한 그 예배의 훈련을 통해서 이 실체와 허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솟구치는 그 감정이 여러분, 혹은 지금 내뱉고 싶은 그 말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지, 오늘 우리가 때로는 방언할 때도 질서에 따라 하라 그랬어요. 통변을 할 때도 질서를 따라 하라 그랬어요. 예언을 할 때도 질서에 따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가 하는 예언의 말이, 혹은 오늘 우리의 방언의 말이, 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과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실체인지, 아니면 내 옛사람에 끌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생각해낸 것처럼 허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고
그 영적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시끄러워지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대단한 신학적인 결단이나 논쟁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절제와 배려가 없이 목소리를 높일 때 여러분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교회의 평화가 깨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거둔다 할지라도 그 사역과 은사 속에 공동체를 향한 절제가 없다면 혹은 배려가 없다면 오늘 우리 서로를 향한 따뜻한 그러한 배려가 없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사가 내게 있다 하더라도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일지라도 결코 그 누구도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또 오늘 우리가 이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 받은 은사, 여러분 그것을 질서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사를 위축되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는 야 너희 은사 자꾸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는 그 사모해야 된다는 거야. 단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되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추강교회가 바라기는 이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품위 있게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질서 있게 사용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